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6장 41절로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요한복음 6장을 이야기할 때 각 그 성경의 어떤 장마다 별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고, 요한복음 6장, 그러면 이제 떡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이적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물론 보리떡 5개가 있지만, 물고기 2마리도 있었는데, 예, 단백질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떡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죠. 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떡을 먹으면 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떡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생명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을 것 같다. 이건 저는 순전히 제 의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해 놓은 거를 가지고 뒤집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생명, 조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조회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그것과 같지 않다. 영생을 얻게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생명이라고 얘기하면 목숨도 우리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물론 아이오네스 조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표현하는 단어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조회 그러면 일단 예수님 안에 있는 조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또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이 우리 것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명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갖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로고스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것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네, 있죠.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나는 그 생명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생명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그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생명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바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로 와서 빛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느냐? 네.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요새는 장례식장에 모이면 또 안 되잖아요. 네. 물론 뭐 장례도 없었고 장례식장에 모이면 가도 안 되고 모여서도 안 되고 하니까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기회가 없었지만 우리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목숨은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무엇이든지 다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숨도 우리는 소중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소중히 할 줄 알아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을 소중히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영이 되게 해주셨죠. 사는 영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살아내야만 하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살기를 소원하고 생명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예. 죽지 못해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물론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한 열망이 병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영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어야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말씀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 그러니까 21장 말고 20장에 가서 맨 마지막에 결론처럼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제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까지 가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이 내 것이 된다. 우리 것이 된다.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육체의 이 목숨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이게 천년만년 똑같지 않습니다. 네. 막 이렇게 생명력이 풍성해서 자랄 때가 있고 그것을 유지할 때가 있고 점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낡아지는 것이에요. 네. 이게 뭐 이렇게 뭐 나중에 뭐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가 나와가지고 우리 저 자동차 고치듯이 모든 장기를 다 교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래도 또 한정적인 것이에요. 뭐 80에서 100에서 120살까지 산다라고 이야기해도 늘어났지만 한정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늘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피크에서부터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냥 씻으면 깨끗하게 보였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씻고 이렇게 막 그냥 머리 그냥 빗고 나오면 깨끗하게 보였던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뭐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이렇게 뭐 막 좋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뭐 촬영을 해보면 얼굴이 왜 저렇지? 왜 이렇게 맨날 부은 것처럼 나오지? 뭐 왜 이렇게 얼굴에 점은 많아? 뭐 쓸데없는 것들 너무 많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 병원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옛날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요새는 뭐 너무너무 이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로 그런 어떤 그 목숨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 목숨에 대해서도 우리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아끼고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말씀 드리면 꼭 그 함께 나타나는 그런 나오는 말씀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뭐 자살하면 지옥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많은데, 네. 그것은 왜 그런 교리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기 목숨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은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느냐?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또 구체적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처럼 어려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보면. 정말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모였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또 이때 떠나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아니 뭐 식인종이 되란 말씀인가? 뭐 이렇게 제발 이 말은 안 하기를 바랬었는데 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것은 뭐와 연결되죠? 성만찬과 연결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구약의 율법의 계명들을 다 폐하시고 우리에게 두 가지로 남겨주신 그 어떤 명령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뭐 침례와 성만찬. 근데 이 성만찬이 결국 무엇이에요?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행동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성찬의 예식 자체는 바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시인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그 고백,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고백, 예수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이름으로 뭐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그런 고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생명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당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순간 말고요. 우리가 어떤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경험을 우리는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풍성합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갖는 방법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히 누릴 때 우리는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육체까지도 지배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풍성한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질병들과 또 악한 모든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해방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또 우리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어디 갔니 커서야.